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또 예배하시는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성령의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는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우리 요한복음 3장이 말씀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과 또 개인에게 불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또 기도가 더 뜨거워지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에 새롭게 말씀 운동을 또 일으키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참여하셔서 우리가 소리 내어서 지금 말씀을 읽는 하루에 한 장 이상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는 또 자녀들과 함께 가족끼리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읽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부담 갖지 마시고 이게 율법이 아닙니다. 이게 뭐 내가 반드시 매일 해야 하거나 또 막 지금 우리가 맥체인을 따라 읽기 때문에 내가 꼭 하루에 4장을 꼭 읽어야 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에 한 장 이상 도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할 수 있다면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자녀들과 교독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것도 힘들면 일주일에 그래도 몇 차례라도 도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숙인들을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세워가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사실 저도 평생을 교회 안에서 자랐는데 지난 화요일에 제가 처음 해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참 송구하기도 했고 또 이제라도 실제로 내 시간과 몸을 들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태어나서 사실 처음 해봤어요. 너무 부끄럽게도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자라고 여기까지 왔는데 태어나서 제가 처음 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많이 동참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고 우리가 수원역에 가서 노숙인들을 우리가 직접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또 감동을 받고 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이 선교와 구제에 쏟아 부으리라. 제가 그날 전철을 타고 돌아오면서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받고 또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선교하는 교회죠. 우리가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초창기 때부터 선교에 힘써 왔는데 지금 우리가 11곳에 매월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헌신으로 우리가 작은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월 10군데 이상을 해외와 국내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죠.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만 6군데고 도시를 따진다면 7개 도시에, 해외 도시에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부족하지만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제가 국내에서 어떤 한 교회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 교회에 탐방한 적이 있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제단 정면에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어떤 글귀였냐면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제가 그 글귀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큰 울림을 받았어요. 그렇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선교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복을 주기 원하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선교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아예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저는 차고 넘치는 복을 그 교회에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아름답게 한국 교회의 지도자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는데, 그때 어린 신학생 때 제 마음에 20대 때 제 마음에 그 마음을 담았어요. 선교하라고 복 주신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합니까? 선교하라고 복 주신 가정. 또 여러분 각자가 우리 자녀들이 왜 잘 돼야 되죠? 우리 자녀들이 왜 복을 받아야 합니까? 선교하라고 복 주신 자녀들.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황경애 사모님의 간증을 조금 나눠드렸는데, 너무 큰 고난을 만나서 남편 목사님을 잃어버리고 30대 초반부터 싱글맘이 되어서 아이 셋을 키워야만 했던 그 사모님, 이해할 수 없는, 누구보다 신실하게 목회했을 뿐인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던 그 가정에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제 내 손으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제 또 가게를 오픈하고 또 비즈니스에 뛰어들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그 조이 패션에 기름을 부어주시죠.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졸지 아빠를 잃어버린 그 세 아이에게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이 아이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공부에 눈을 뜨게 하셔서 이 아이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이 아이들이 다 미국의 네로라 하는 대학에 풀 장학금을 받고 들어갑니다. 막내 아이가 공부를 제일 잘했는데 그 학교에서도 가장 주목하는 아이였는데, 고3 때 이 아이가 여름방학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리지요. 수험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여름방학을 2달간을 이 아이가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려서 선교를 다녀오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세 아이 중에 가장 탁월하게 그 아이를, 막내 아이를 인도해 주셔서 또 하버드로 인도하시고, 또 이 아이가 빌 게이츠 그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됩니다. 박사학위를 마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하는. 근데 이 아이가, 이 막내 아이 이름이 이제 조이인데,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니까 조이인데, 이 조이가 또 한 번 믿음의 걸음을 내딛죠. 석사과정까지 하다가 내가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장하는 그런 안정, 그 과정을 다 무료로 마치고 나면 교수직을 갈 수도 있고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도 있고 앞길이 보장돼 누구나 선망하는 그런 자리를 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또 한 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그 모든 걸 중단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목회자 자녀들을 돕고 또 많은 이렇게 선교사님 자녀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는 그런 일을 또 몇 년간 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이 정해놓은 그 범주 안에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내게 지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그가 믿게 되었을 때, 내 남은 삶을 세상이 개런티하는 거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자원 되어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합니까? 선교하라고 복받게 되는 우리 아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모가 정말 선교하려고 애쓰고 가정과 또 자녀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은혜를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세계적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와 가정들이 다 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는 초창기 때부터 선교에 애써왔고, 또 하나님이 올해 복을 더 주셔서 우리가 이제 아직 주보에는 업데이트가 안 돼 있지만 우리가 2달 전에 일본과 우리 이윤아 선교사님, 엊그제 제가 임원들께만 그 카톡 내용을 공유했는데 우리 이윤아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몇 달 만에 연락이 처음 왔는데 감사하다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께 은혜영광교회가 자기의 첫 후원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놀라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한국의 대형 교회들도 이윤아 찬양사역자 선교사님을
데려다가 집회만 하지 후원하지 않는구나. 그 마음이 별로 없구나.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고, 저와 우리 교우들은 더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와 감동을 주시니까 바로 우리가 그달부터 7월에 집회하고 바로 우리가 작은 액수지만 후원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윤아 선교사님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감동되고, 이분 마음이 되게 여리시더라고요. 되게 따뜻함을 느끼신 것 같아요. 참 감사하고, 우리가 첫 번째 일본 이윤아 선교사님의 후원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가 또 그 다음에 미얀마 우리 황범선 선교사님도 모셔서 집회하고 또 우리가 후원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올해 11군데를 후원할 수 있어서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의 도전을 하고 믿음의 전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중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겨우 그냥 작은 액수를 매월 후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더 힘이 생기면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습니다. 파송한다는 건 그 선교사님을 어느 지역이나 해외에 파송드려서 그분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요. 안정적으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도록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4년 차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여셔서 우리 귀한 간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귀한 간사님이 또 우리 교회와 동역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기로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가 수원역에 그 노숙인들을 섬기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감동이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작은 액수를 후원할 뿐이었는데, 하나님이 더 깊은 마음을 주셔서 성현아, 또 은혜영광교회야, 물질만이 아니라 너의 몸을 내가 받기를 원하고 너의 시간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 주셔서, 근데 생각보다 우리 여성 교우들이 많이 좀 겁이 나셨던 것 같아요. 많이 이렇게 부담이 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참 이제 그런 마음도 또 알게 되었고,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게 쉬운 사역은 아니구나. 근데 아무튼 아이들까지 다 참여해 주셔서 얼마나 제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제가 늘 기억하는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조만간 제가 진행하면 저쪽에 우리 영식 권사님 있는 뒤쪽에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 우리 그 글귀를 우리가 새겨 넣을 텐데, 제 목회와 신학과 신앙에 굉장한 영향을 준 마틴 로이드 존스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설교자가 설교하러 올라와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하면 그것보다 불행한 설교자가 없다. 또 예배자가, 오늘 우리 귀한 교우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미소를 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 귀한 목사님의 그 통찰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미소를 보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성경에 많은 구절이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한 구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몇 번이나 나오죠? 2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시며 너를 기뻐하시리라.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설교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기뻐하세요. 예배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아멘도 안 하시는 이 사람들, 아멘.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헷갈리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또 뭡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당신을 보면서 웃고 계신 거예요? 지금 화나 죽을 지경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웃고 계시다는 거예요. 미소 지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소예요. The smile of God. 하나님의 미소를 볼 수 있는 이 아침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난생 처음으로 부끄럽게도 뭐 공부를 많이 하면 뭐 합니까?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 합니까? 제가 40이 넘어서야 노숙인들을 처음 제가 섬겨봤어요. 근데 그날의 감동과 그 은혜를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매주 하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됩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율법이에요. 내가 성경을 뭐 매일 꼭 읽어야 된다, 안 읽으면 뭐 큰일 날 것처럼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목사가 수원역을 간다니까 내가 어떻게 매주 가나, 그것이 나를 짓누르지 않기를.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멘.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매일 한 장 이상씩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를 도전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또 때로 그렇게 못할 때가 있지 않아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때는 스킵하고, 또 내가 마음이 회복됐을 때는 더 막 10장씩 막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 또 순종해서 나아가고, 수원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은 너무 안 가고 싶은데 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또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 겁이 난다, 쉬셔도 돼. 그러나 오늘은 내가 좀 해보고 싶은데 그날이 당신의 날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즐거움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과 함께 수원역에서 이제 노숙인들을 섬기는데, 제가 사실 가장 싫어하는 게 담배 연기예요. 제가 이상하게 담배 연기를 참 싫어해서, 담배 연기가 어디서 나는 것 같으면 굉장히 돌아갑니다.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담배 연기를 싫어하는데, 제가 지난 화요일 날 1년치 담배 연기를 제가 다 맡은 것 같아요. 1년치 담배 연기를 제가 다 맡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제 좀 불편함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비염 환자다 보니까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 저는 막 폐가 아파요. 그 정도 느낄 정도로 제가 심각한데, 저는 이제 코 풀 때 폐가 아픔을 느껴요. 그 정도로 제가 사실 심각한데, 처음엔 조금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우리 귀한 간사님께서 그 담배를 피고 계신 예수님, 또 텐트 안에 들어가 계신 예수님, 또 노상에 그냥 누워 계시는 그 발도 너무 새카만 그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우리 간사님과 그 동역자들이 지체 없이, 주저없이 달려가서 같이 호흡하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약은 드셨는지, 또 도시락도 드리고, 정성으로 만든 그 도시락도 드리고, 또 어떤 분이 케이크도 플로잉 하셔서 케이크도 드리고, 물도 드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 감동을 받고, 그러면서 그 담배 연기가 제 마음에, 제 안에 천국의 향기로 들려오더라고요.
이렇게 천국의 향기로 그 담배 연기가 맡아졌어요. 제가 다음 이번 주 화요일도 그 향기를 맡으러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에 계시지요. 우리가 다 머리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행동하지는 않죠. 저는 그날 노숙인들과 함께 몇 시간을 함께 이렇게 우리가 동역하면서 이 주일 예배만큼이나 강력한 예배를 그 길 위에서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편안하게 또 깨끗하게 차려입고 구원의 감격을,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고 주목하시고 미소 지으면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화요일에는 또 우리가 길 위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계시는 자들,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춤을 추신다고 그랬는데,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했는데, 사실 매주일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지만 요새는 교회가 정말 안 믿던 사람이 구원받는 일이 잦아들고 수평 이동이 많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이 구제사역이 잃어버린 자들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고 교회마저 찾아가지 않는 그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한마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귀에 들려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들려드리고 그분의 손을 잡아드리고, 우리 관사님 막 하시는데 눈물이 있으시더라고. 그 뜨거움이, 주님의 심장이 있으시더라고. 저도 한번 그 이제 광장에서 한번 어떤 그 한 분을 제가 안아드렸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약간 대장 같아 보이는, 제일 말이 거칠고 막 이제 많은 그분을, 또 팔도 다치셔서 또 깁스하고 안타까운 그분을 제가 안아드렸는데 제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럼 나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와도 되냐고. 그래서 술 드시고 오셔도 된다고.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 좀 그런 노숙인들도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내 목회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면 우리 교회의 모든 재정과 역량을 정말 이 선교와 구제에 쏟아부으리라. 건물 짓고 교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보다, 지금 많은 교회가 이미 그렇게 한국 교회가 해왔으니까, 이미 중요한 건물들이 많고 큰 교회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큰 교회를 지향하기보다 작아도 괜찮으니까 건강하고 아름답고 생명력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리내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내가 소리내어서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들어와서 생명력 있게 되는,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 선한 일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 적극적으로 노숙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 할렐루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감사하고 실천하는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누구든지 자랑하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나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지혜가 되어주시고 내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내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육체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고 자신의 경험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라도 그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구원마저도 내 힘으로 했다라고 말하는 그들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세상 종교는 다 자기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이렇게 타 종교를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요. 왜 불자들이 108배를 합니까? 왜 그들이 3000배를 합니까? 왜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만나려 오려면 꼭 3000배를 시켰을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하더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해내요. 이 사람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요. 인도에 가면 겐지스 강이 정말 더럽습니다. 눈으로 봐도 오물이 떠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샤워하고 양치합니다. 빨래합니다. 왜 그렇죠? 그 물이, 그 어머니 강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으니까 그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 성수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의식이라는 거고 의지라는 거예요. 제가 무슬림들이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걸 보니까 군대도 그런 군대가 없어요. 무서울 정도, 소름이 돋아요. 나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으니까. 오와 열을 정확히 맞춰서 메카를 향해 고개를 쳐박고 하루 5번씩 기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열심과 결탁이 되면 저렇게 무서운 걸 만들어내는 거구나.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죠?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고개를 쳐박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는 무슬림들이 알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까 봐, 벌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하는 것이에요. 세뇌 교육을 받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싫어하신 것들이 뭐예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너희는 너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짊어지고 그들을 더 괴롭히는, 그걸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 안타까워하셨고 분노하셨죠. 그들의 허울뿐인, 그들의 가식뿐인 그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아주 싫어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사랑의 초대를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무엇입니까?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해내야만 하는 어떤 숙제가 아니라, 어사인먼트가 아니라, 할당이 아니라,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 인격적인 관계,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 읽기를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도하는 분이 오늘도 올려주시고 또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참여하는 교우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어느 날은 한 절 말씀 앞에 머물러도 괜찮고, 그 한 말씀을 내가 오늘 하루 붙잡아도 괜찮고, 암송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암송이 율법이 되고 행위가 되고 의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노숙인들을 앞으로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깊은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 읽기를 처음 시작한 지난주 월요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놀랍게도 사무엘하 6장이었어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다윗의 장막 시리즈를 가지고 설교할 때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언약궤,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이제 다윗 성을 향해서 21km 정도 되는 그 긴 길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행렬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빨리 가도 시원찮은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언약궤를, 그 무거운 걸 사람들이 메고 또 제사 드릴 수많은, 정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소와 짐승들을 가지고, 보통 행렬이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얼마나 많은 불평들이 쏟아졌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그의 초점은 오직 언약궤 하나님께만 그의 초점이 고정되어서 그가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는가? 다윗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멈추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 21km의 길을 그 엄청난 무리가 행렬할 때마다 그들이 6걸음을 갈 때마다 멈추어 서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역대상 15장 26절에 보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요,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왜 7마리일까요? 이게 뭘 가르쳐 주죠? 송아지 7마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양 7마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니까 이건 뭘 가르쳐 주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동되는 대로 충분한 숫자에 또 충분한 사랑과 마음을 담아서 6걸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다윗이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그가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한 가지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무엘하 6장을 조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이 뒤에 3번 더 반복이 되고, 특히 다윗이 미갈에게 이야기할 때는 한 구절 안에 다윗이 2번 더 반복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기록해요. 다윗이 누구 앞에서 예배했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다해 춤을 추었다. 뭘 가르쳐 주죠? 생명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생명력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남은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다윗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힘을 다해 예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사무엘하 6장은 증거하는 거예요. 왜 6걸음입니까? 그 6은 인간의 숫자죠. 우리의 최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6걸음을 나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7번째 우리의 걸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 시간 맞춰서 애쓴 것, 또 이 시간도 집중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또 말씀을 사모하려고 찬양과 예배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몸부림들, 이것이 우리의 6걸음의 예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분들 매주 좁니다. 눈이 풀린 분들은 매주 눈이 풀려 있고요, 힘이 없는 분들은 힘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반복됩니다. 왜 그렇죠? 이게 뭘 가르쳐 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렇지만 오늘도 나와 당신은 하나님 앞에 6걸음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것도 하나님은 흐뭇하게 보십니다. 물론 애달파 하시겠지만. 그런데 그 6걸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7번째 걸음에 그 예배에, 오늘도 우리 예배에, 우리 가정과 자녀들의 예배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소리내어 말씀 읽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첫 주에 그런 계시적인 말씀들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둘째 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을 화요일에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약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6걸음의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내가 동의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에 그 다음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게 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마침내 뭘 부어주신다고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예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구제할 수 없고 말씀을 암송할 수 없고 말씀을 읽을 수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믿음의 영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예배의 영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예배의 영을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윗처럼 예배하게 됩니다. 또 기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늘 나와서 주중에 참 애쓰시고 기도가 우리 뜨거워지고 강력해지는데 기도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때 마침내 내가 기도할 수 있답니다.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찍으셨다, 취소하지 않으신다,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또 나오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오늘도 넘어지지만 보증으로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이따 오후에 우리 아이들과 짧은 시간 성경 같이 읽으면서 보혜사 성령님 찬양할 텐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우리 안에서 활성화 일으키시고 강력하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첫날 시편 55편을 읽었어요. 22절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따라 하십시다. 내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나의 남을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할렐루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너의 과거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너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라. 너의 미래는 그분의 섭리에 맡겨라.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책에서 보고 한 번에 외워버렸어요. 너무 쉽지 않아요? 진리는 단순한 것이에요. 너의 과거는 뭐에 맡기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성현아, 너의 지난날 그 과거들은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야 돼. 네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던 것, 네가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 네가 생각과 마음과 말로, 입술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던 것, 그 모든 것, 또 너의 실수와 후회되는 것들, 불완전했던 너의 과거,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너의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허물을 덮어주신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께서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할렐루야. 우리의 현재는, 지금 이 시간은, 이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주목한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의 현재를, 너의 지금을 맡겨야 한다. 너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보이는 것이 어떠하든지, 너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재정과 건강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에 맡겨야 한다. 그리고 너의 미래는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라.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시편 31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불안함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여기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내 남은 삶을 붙드시고 책임질 걸 다윗은 믿으면서 평안한 가운데 고백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걸 종합하면 뭐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섭리에 맡겨라. 궁극적으로 무엇입니까? 너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겨라.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너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 할렐루야. 그 한 구절 안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3번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